마태복음 우리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구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 어려운 자리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성과를 평가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을 점수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험 점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죠.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인데 평반이라는 반이 있었고 또 특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반과 또 공부를 이제 잘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보통인 실력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딱 점수로 사람을 나누는 걸 보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막 특별반이야? 너? 딱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나 저기 일반반이야? 이러면 또 일반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끼리 같이 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내가 실적을 많이 가졌느냐 많이 못했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우수사원이 아닌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루었는가로 사람의 가치를 정말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경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잘해야 인정을 받는다. 근데 이게 꼭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해야 내가 사랑받는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제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않았어요. 나도 잘하지 않았어요. 꼭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 기뻐하는구나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먼저 깨닫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또 더 앞서 나가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 아니라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앞서가 있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AI 그러니까 AI를 하는데 AI를 누가 많이 아냐 그걸로 또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AI를 너무 잘 쓰고 있어. 뭘 잘 쓰고 있어. 뭘 잘해. 그러면 너는 우리를 뛰어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꼭 그 보상심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또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많이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또 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허물며 이제 몇 대까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또 아빠 나 그래서 3대째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난 4대째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오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조차 어떤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직장에 이제 딱 갔는데 보너스를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를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들 다들 기대했겠죠. 이렇게 보너스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들이 크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딱 이제 말해 주시는데 이제 각 들어온 신입 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입 사원과 같은 금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직원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우리가 신입 사원과 함께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차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 그 회사에 관계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덜 준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들에게 더 줬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이해가 된다. 그래, 신입사원들 이제 왔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 좀 회사가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해했다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보너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연차가 있고 호봉이 있는데 그 호봉을 무시하고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준다고? 신입사원들하고 똑같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더 잘 될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명희 씨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한 공로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은혜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떤 성과와 어떤 그 기준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세상은 경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움직이고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동안의 공정함과 보상과 자격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은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단순한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은혜로 살고 있는지 또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겠죠? 근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게 뭐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들,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일꾼들이, 그러니까 품꾼들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암만 말씀을 봐도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의 어떤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의 전체의 흐름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흐름을 보면 어떤 그 흐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찾아주세요. 우리를 선택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흐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 오늘부터 구원받아야지 하고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근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 나가볼까요 다시? 그랬더니 그때 주일이었거든요. 어머님 이제 교회 갈 준비하고 계셨고, 그때 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지금 가자고. 그래서 그날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꼭 뭐 저에게 뭐 와달라고 말씀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번째로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오늘 포도원 그 주인은 아침뿐만 아니라 9시, 12시, 3시, 5시에 계속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꼭 그 은혜가 아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침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5시니까 1시간 있다가 끝나네. 그러니까 나 이따가 이제 오늘은 부르시는 거 오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믿음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반에 믿음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뭐예요? 모태 신앙이겠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믿기 시작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뭐 반강제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이 조금 중반이 됐을 때 예수님을 몰고 하나님을 몰라셨을 때 어느 순간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십자가 그 옆에 있던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그분은 어떻게 됐죠? 그 강도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늦었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너 문 닫았으니까 천국문 못 들어와.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와 하고 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그 비교를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못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았는지, 누가 더 복을 받을 것 같은지, 그러면서 계속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잘 사는 거야? 왜 나보다 큰 집에 사는 거야? 왜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나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늦게 들어가서 일을 끝나고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9시에 나와서 5시에 집에 들어가네?
근데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야? 하고 비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는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 비교는요, 여러분, 감사 대신 불평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다른 형제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에 대한 불평을 만들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고가 아니라 은혜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하루가 끝나고 품삯을 줄 시간이 됩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그대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나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받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꼭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주는 건데 이것을 꼭 몰래 줘야 되는 느낌도, 몰래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저도 그랬어요. 보너스를 받는데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저랑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미안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그거를 따로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공정함을 넘었습니다. 은혜는 공정함을 넘어서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동일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늦게 믿든 일찍 믿든 나중에 믿든.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받습니까? 똑같이 줍니까? 왜? 이 말 속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나요? 은혜를 잊은 마음이라는 거죠.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와, 오늘 일거리를 주셨다.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어떤 내 자격의 의식, 나의 어떤 능력의 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성과로 인해서, 성과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의식으로 인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렵게 살고 있어요. 정말 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직하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실상은 여러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과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꾸 보상 심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와서 일을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축복받는 것 같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음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런 가운데 속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우리 1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것을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은혜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여러분, 믿음의 그 은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은혜를 따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환경이 다르는데 어떻게 같은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직장을 가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나에게 비행기를 줬어요. 큰 은혜긴 맞죠? 비행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각자 알아서 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또 사랑스러운 가정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이민 생활에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교회 안에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당신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로 살고 있습니까? 비교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하면 늘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억울해합니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받고 왜 더 축복을 받지? 하고 억울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안 해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지금 어려운 그 삶 속에 살아가도 감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천하태평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나는 너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늦었어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다른 사람보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네,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부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